국가의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기 위하여서 삼정성이 영의정 집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이제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영의정의 손자가 뛰쳐들어오더니 할아버지 어깨로 올라가서 상투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놈 했더니 손자가 바로 어제와는 다르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지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 전능자요, 창조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합당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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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찬양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천국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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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조하신 이시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죽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였던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둘을 태워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고.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서 옮기는데 아마 길이 좋지 못하니까 이게 막 언약궤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뛰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쥐었는데 잡았는데 하나님 바로 그 우사를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구약시대는 뭐를 가지고 나가지요? 피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넘어서는 더 높은 하나님의 귀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사기를 다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만나면 죽게 되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용납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그 이전에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간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두고서 요한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음을 입으시기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땅히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를 버리고 추하고 못난 피조물의 영광을 입으시고 형상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이 유린당해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인데 상대방에게 네가 눈 하나를 단식에 상대가 만들었거든. 너도 상대방을 쳐서 눈 하나를 그냥 상하게 만들어라. 이빨 하나 상했거든. 뺀지 들러가서 상대방이고 어금니 이빨, 송은이 뽑혔거든. 너도 가서 그거 뽑아라. 이는 이로 눈은 누라는 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하면은 이 말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만큼 손해 났으면 하나만큼 배상시키라는 심판이죠.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요즘 뭐 돈 있으면 죄가 안 되고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란 말이 나오죠. 그죠? 지금 뭐 대법관을 지난 대법원 판사가 뭐 양승태 씨나 이런 분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농단이 되지죠? 이는 이로 눈은 눈, 이 법을 안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 뒤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거든. 그죠? 근간사회에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뭔가? 바로 법치입니다. 법대로 통치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복 심리를 이걸 잠재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어떻죠? 아이들이 싸울 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립니까? 5대 때리죠. 그냥. 그럼 상대방도 어떡하죠, 그냥. 죽을 만큼 또 두드리기 패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 때리면 하나 맞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져요. 그래서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국가의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이 보복 심리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이걸 하나님은 이는 이런 눈은 눈으로 정상적인 손해방만큼만 네가 상대방에게 배선 요구하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뭐도 하지 말라, 보복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한 속옷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무기력 강처는 보여주죠, 그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저항주의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간디가 그 영국의 인도가 통치를 받았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을 때리고 착취하고 풀어먹고 학대했지만은 간디는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절대로 영국 사람들이 맞지 말라, 개항하지 말고, 때리면 맞고, 빼앗기면 빼앗기고, 노역시키면 일하고, 조롱당하면 조롱당하고. 자,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해야만 더 그냥 해꾸지를 할 것인데, 영국 군인들의 영국인들이 하는 일을 대항하거나 거절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간디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영국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성경 읽는 중에 그 성경이 이 간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냥.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대항하고 싸웠다면 수많은 사람 피를 흘렸겠죠. 근데 결국은 이 무장주의로 인도가 영국을 이깁니다. 영국에서 독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장주의 이기는 겁니다.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는 결국 승리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하고 전혀 정반대죠. 그런데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며 다 손해볼 때에 누가 역사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말하는 것 더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3장 결과로 우리는 죄인 되고 하나님 원수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죄로 인하여서 먹으면 정령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법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른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 자체가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 거룩하였음에 다 죽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거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 가지 저주가 안 돼서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나의 신분이었어요. 그 신분을 하나님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는 이런 눈에 눈으로는 법으로 보면 난 마땅히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져 권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건져 권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놀란 사건입니다. 나라의 도둑질이 너무 창굴하니까 임금이 보다 못해서 영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누구든지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내가 두 눈을 뽑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둘에 떨어져 걸리면 이번에 두 눈을 뽑혀주는 것이라 그래. 했는데 도둑질하다 하나 잡혀와서 그냥. 아니 이게 누군가 딱 보니까 그 나라 왕자가 도둑질하다 잡혀왔네. 임금에게는 그 아들이 지금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될 상속자인데 임금이 돼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현재 도둑에 잡혀와서 그냥 참 임금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냥 저 두 눈을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냥. 그런데 임금은 자기 입으로 무슨 이야기했죠? 도둑이라면 두 눈 뽑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임금이 그 아들을 묶어서 오게 만들고 숯불을 피워서 인두를 달구어서 그냥 형을 집행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냥 두려 떨면서 야 이제는 왕자가 두 눈이 멀게 되었구나 그냥 뭐 어떡하나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왕자를 불러왔더니 왕자가 아빠 내가 당신의 그냥 내가 왕자 아닙니까? 내 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막 그냥. 사정없이 임금이 인도를 들어서 아들의 눈을 치져요. 그냥. 한정을 치주고 난 후에 그리고는 그 인도를 들어서 자기 눈 한쪽을 치져요. 그냥. 자, 분명히 두 눈을 뽑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 땅에 도둑질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건져권하게 되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확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왜 죄를 용납 못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내 딸을 성폭행해서 죽였다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다 파괴되었다면 남의 이야기 같으면 원수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피해 당사자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가 되겠습니까? 당하지 않았을 때는 남의 이야기 같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유교 나기 전에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그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다니는데 그 학교에 좌파에 연루된 고3 학생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인이 동식의 둘을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잡혔거든요. 손양원 목사가 경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 내게도 다 돌려달라. 내 아들 죽인 아이들 돌려달라. 내 양자 삼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도 강하게 부탁을 해서 사실 양자로 죽었어요. 죽었고 그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모르겠으면 부산에서 목회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른밤 치거든 왼편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알고 겉옷까지 주고 5일 가다가는 신미를 가고 그냥.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요구를 합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말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숙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세상을 보면은 나의 원수도 사실은 사단에게 사기당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귀신 들리지 않으면 사람 못 죽여요. 내 원수도 창세기 3장 아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사는 손에 사로잡혀져서 악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자를 행인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했던 그 유영철이나 그 강호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계모 밑에서 어머니 없이 여자에 대한 그 정오심 이게 막 가득 차서 그 분노 때문에 여자한테 좀 화풀이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오심이 악마로 사실 만든 겁니다. 우린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뭐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창세기 3장의 희생자들이란 말이거든. 더 한 걸음 나간다면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을 품고 보살피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더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 가정을 파괴시켰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왜 해야 합니까? 왜 일본에 우리가 왜 복음 전해드리죠? 안전하면은 일본에 있는 그 태폐하고 엄난한 문화가 한국으로 그대로 돌아와 우리 자식이 다 망치는 겁니다. 왜? 잡히는 것이거든. 그냥.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디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 노릇 하지 못하고 빛 노릇 하지 못해서 내 가정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로구나. 그냥.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내 탓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로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살해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뭐했다고 하나님의 우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고로스 1장 21절 말씀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에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몇 번 정도 용서하죠? 3번 정도 용서하죠.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라. 끝까지 말하냐 아닙니까? 용사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다 비유를 하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그냥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라면 내가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건 불과 몇 푼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다투는 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하는 것인가?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맡기면은 누가 간섭할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거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꾼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인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후의 전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아우카족 인디안 이야기를 했죠. 그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하고 그 부인이 들어가서 행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헌신이 부족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부족 전체로. 한 흑인 노예가 이제 주인과 함께 새로운 노예를 더 구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다가 한 사람을 딱 보는데
누구를 본 것인가 하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냥. 그게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냥. 피가 곤두서는 거예요. 그냥. 주인한테 요청해서 저 노예를 저걸 사자고 말이거든. 주인이 보니까 늙고 병들고 뭐 별 가치 없는데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 저거 건강 회복하면 저거 좀 값싸게 나왔으니까 잘 괜찮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노예를 사고 와요. 그냥. 자, 이 노예는 이 집에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냥. 그런데요, 이 병든 노예를 두고서 그 집에 있는 노예가 극진하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요놈이 나를 건강 회복시켜서 나를 죽도록 나를 고생시키겠구나. 그냥. 끝까지 보살펴서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그냥. 그러면서 왜 나에게 해코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집에 와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 보는 순간에 정말 죽고 싶다 내가 미웠다. 그러나 내가 이 집에 와서 노예로 팔려 왔지만 비록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 보는 순간에 내가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졌다. 그래서 당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때 이 팔아먹었던 종이 노예가 하는 이야기가 네한테 내가 선대를 받을 때 내가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숯불 머리 얹는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자, 그 종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거죠. 그냥. 혹시 이런 괴롭게 힘들게 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잘해주고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원수가 되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성품을 하나는 원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가졌던 성품 자체는 하나님과 같은 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성품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누리면서 뭘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성품 이거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리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노니라. 왜? 이게 우리가 원래 창조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냥. 이거 회복하러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혼 사랑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 사랑을 위해서 이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 서대반에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메시지에 누가 완전히 깨졌죠? 사울이 깨진 거예요. 그게 바울 되잖아요. 최고의 전도자의 귓가에 뭐가 맴도는 것인가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 소리가 계속적으로 귀에 들려주는 거죠. 못 견디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바울을 꺾어서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였죠? 사랑의 결과란 말이거든요. 상식 수준의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조건 없는 영혼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그냥. 왜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얼마 손해볼 수 있는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성경에 그렇게 했죠?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우물을 빼앗아도 안 싸워요. 왜? 다 가졌으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신분 자체가 내가 정말 누려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히려 참고 양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나를 저주한다고. 여러분 손대면 그 사람은 누가 손대죠?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당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진다고요. 복음을 누리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가 악을 행하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것이 절대 제자가 갖는 마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원사랑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칩을 누릴 수도 하나님께서 것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바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 해 공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낮아주시고, 그분이 말씀 승우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놀란 그 장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같이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서 세상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에 속아서 범죄 타락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저들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들의 실패가 망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눈들이 열려지며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